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어린아이에게 계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는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지는 않죠. 보통은 그냥 기뻐하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을 통한 희락, 이렇게 보면 좋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한 희락 열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죠. 하늘 땅,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땅의 산천초목의 바람과 이와 같은 어떤 바다의 움직임,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중에서 구약시대 때문에는 해와 달을 머무르게 했던 적도 있죠. 또 해 이름표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같은 표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셔서 이를 이루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제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해서 이것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쭉 이어서 문맥에 되어오면은 22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대해서도 알 수 없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지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들이란 초등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순전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뭔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계시를 주신다든가 깨달음을 준다든가 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뜻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두 번째 어린아이들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열리는 것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 안다는 것은 그 핵심이 계시를 받는 것이고, 그 계시를 받으려면 조건 속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중심은 갓난 아이들이 중심이 아니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라는 이 부분은 말씀을 그렇게 삼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삼아하는 것이 갓난 아이들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게 먹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본능적인 부분을 내려놓은 사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직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숨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외식, 자기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서는 큰 장애 요소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빌립보 3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고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이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또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기준을 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알아진다고 볼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알리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던 이 부분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이 살아왔지만 그는 율법적 지혜지, 모세 율법적 지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아버지를 아는 계시적 지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와서,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서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이 버리는 이때부터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고상하지 못한 것은 모세 율법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꾸 주님과 성경과 아버지를 감추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세상적으로 뭔가 잘났다, 세상적으로 과거에 이와 같은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어떤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점점 주님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거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대단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할수록 성경 안에서 무지하게 된다는 거,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계시 한 단어만 따면, 이 계시를 단어 한 단어만 따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예언보다도 계시가 강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예언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계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계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 모세 율법에 비해서 신약 예수님의 율법적인 부분, 예수님의 사랑의 법 중심만 부분으로 많이 변개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하지 못했던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완벽할 정도로 구약을 시작해 와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다 하게 되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만 계시의 근거에서만. 그래서 이와 같은 계시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냐, 바울이 지혜롭고 슬기 있을 때는 주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감추어 뒀다가 그가 변화가 돼서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 따라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것,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대로 보는 거,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행각 5개가 있고 그 행각 5개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역을 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있죠. 구약 엘리야 시대 또는 엘리사 시대에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많은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믿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쪽으로 믿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렙다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다 할지라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극소수에. 어떨 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하게 볼 수 있을 때만 주의 말씀 그대로 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감을 하게 됩니다. 가감을.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계시를 주신다라고 본문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많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언자입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지지 못했더라고 말이죠.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더라고 말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큰 범죄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 못 만났던 것 때문에 그렇죠. 물론 부분적으로 만났죠. 일부적으로 만났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했더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됐는데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는 이 본다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본다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비유로만 보이고 어떤 이단처럼 비유로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악함.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리 봐도 볼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들을 수 없더라고 말이죠.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 보면 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계명이 자꾸 추가하게 되면 그 추가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예수님도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나 이거를 분별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장로의 유전, 교단과 교리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잘라내는 작업이 아주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도 문맥 따라 나누게 되게 되면 그래도 좀 보일 수가 있긴 하죠. 문맥 따라 구분을 해놓게 되면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천국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비유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무엇에 대한 비유냐? 영생을 통해서 영생을 주제로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을 비유를 들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조건은 반드시 자비입니다. 자비와 긍휼. 이 천국의 조건이에요. 구원론입니다. 25절 소주제는 영생의 조건 속에 하인의 사랑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산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되나? 율법 교사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율법 교사 그대로 무슨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민신 이렇게 가르쳤겠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부분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주제가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러죠?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부분이죠. 신명기 6장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만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내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자신 사랑,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주 밖의 사랑도 있고 주 안의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되죠. 실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문명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말이죠.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본문 속에는 영생의 조건은 행함이죠. 다만 이 행함이 무슨 행함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이죠. 그럴 때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웃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해서 예를 듭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 중에 어떠한 사람의 까닭 없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한 어떤 까닭 없는 강도를 만난 것은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형태를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시킨다고 하면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그 모습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재상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안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재상이 그냥 지나간 이유는 그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겁니다.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다면, 다른 말로 시체가 되었더라면 왜 그냥 지나가야 되는가? 구약에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지나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겁니다.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시체, 거반 죽은 자 시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된 것인데, 구약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민수기 6장 같은 경우는 나실인 제도가 기록이 되면서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시체를. 민수기 19장 11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있다는 거. 율법교사가 묻기 때문에 율법교사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주는데 구약과 시작을 연결시켜서 이런 걸 반드시 봐야만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타는 거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냐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부정함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부정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다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 어쨌든 장막에 시체가 있는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 부정한다고 말이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물론 어떻게 위생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해서 정결하라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체를 만지는 것이 구약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법을 적용받으면 시체를 만질 수가 없죠. 레위기 21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리라.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죠.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가족 중에서 뭔가 식구들을 통해서는 더럽힐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절은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는 대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는 식구도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누가복음 10장에 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구약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법을 지킨 자지요. 지킨 자. 근데 신약에서는 시체를 제사장이라도 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이라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법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시체를 만진 적이 있는가? 있죠. 언제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손을 먼저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약법을 예수님께서 어기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법을 폐하시고 구약법을 변경시키면서 신약시대는 시체를 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웃사랑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2절 일단 레위인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들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 다 시체로 봤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이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해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문맥으로 해서 이제 1부터 해서 8번, 9번까지 번호를 써놨습니다. 9번까지 번호를 써놨는데 이 번호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영생과. 왜냐하면 이웃사랑을 행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행하는 과정을 쭉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 죽을 만한 사람, 또는 시체가 있는 사람, 시체가 되어진 사람, 또는 죽은 어떤 조상의 집, 이와 같은 그를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내 중심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외식일 수 있어요. 외식,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두 번째, 가까이 다가가라. 장애인이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귀신 들리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다가가라 그 말이죠. 가까이 가서. 세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어려움 만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라고 말이죠. 아픈 사람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라고 말이죠. 뭔가 의약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든지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라고 말이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한 조건이라고요?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웃사랑이지만 곧바로 영생에 대한 조건을 해당되죠. 네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이제 본인이 손볼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돌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웁니다. 이 짐승이 오늘날로 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 승용차에 태워. 이게 그랬죠? 차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환자이기 때문에 주막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볼 수 있죠. 돌봐주니라, 섬겨주니라 말이죠. 또는 자원봉사하니라. 그래 볼 수 있죠. 자원봉사하니라. 일곱 번, 35절.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해서 병원비를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까지 대납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설명을 하고 이웃사랑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가 결정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비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강만이를 돕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이고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제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비는 그대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물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이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이다. 그것을 여기서 자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만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라고 말이죠. 강만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에게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너도 영생이 될 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마르다의 음식과 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주제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은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겁니다. 신방을 받는 거죠. 마리아,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자매가 둘이 있을 때 보통은 자매가 둘이 같이 음식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매를 보고 뭐 형제지간에 우리가 돈독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마리아 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를 위해서 음식 준비한 일이 많은 거죠. 마음이 분주합니다. 물론 몸도 분주하겠죠. 예수께 나아가리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동생이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드립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동생이 예수님 말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분주함을 돕지 않으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 많은 일이 누구를 위한 많은 일이죠?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이죠.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 때문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게시판이라든가 어떤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봉사라든가 여러 일들 때문에 분주할 수 있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고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나 일반 여성 성도들 입장에서는 마르다 말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초청잔치를 한다 했을 때 그분이 먹고 마시고 뭔가 행복하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육체적 준비를 하는 것은 딱 맞습니다.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리아 얼른 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했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몇 가지가 무슨 몇 가지입니까? 네, 반찬 몇 가지죠. 반찬 몇 가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반찬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말이지요. 그러면 마르다를 향해서 너는 반찬을 준비하느라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쁘면서 말씀을 못 듣지 않았느냐. 교회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놓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분주할지라도 그 분주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 듣는 것 중심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해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핵심적인 것을 핵심적인 것처럼 일을 많이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이죠. 물론 음식이나 반찬을 많이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또 음식에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족한데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말씀 듣는 것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것들이 바쁘죠. 정말 바빠요. 기도하기도 바쁘고 또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하여간 뭐든지 바빠요. 무엇을 가장 많이 해야 되냐? 성경 연구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본뜻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